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2년 만에 뵙게 되네요. 제가 2년 전에 5월 달인데 2년 전 2020년이죠. 한창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랬을 때 아내를 잃고 한 줌에 이제 제로된 아내를 담은 그 통을 가지고 제가 드라이브해서 필라델피아까지 올라가서 거기다 떠날 때 정말 눈물 범벅이 돼서 여기 85번 타고 올라간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려올 때 그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근데 2년 후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정말 어려운 시기, 이제 얘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선교지에 가서 혼자 선교를 한다는 것이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홀로 서는 그 연습,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다시 살아서 돌아와 있습니다. 2년 동안에도 여러분들 이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별히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섬겼던 우리 최재현 집사님, 김미선 권사님, 또 이제 최근에 오세건 장로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받을 때마다 저 아내를 잃었을 때 그 심정,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막 먹먹해지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기도가 그냥 기도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이렇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듣고 2년 후에 다시 찾은 우리 아틀란타가 참 제가 37년을 필라델피아에서 살았는데, 게다가 여기 와서 8년을 살고 이제 떠났는데 고향같이 이렇게 다시 푸근한 마음을 갖고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박준영 집사님 또 이렇게 저에게 또 좋은 집을 또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기 있을 텐데 귀한 안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집도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를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너무 많은 추억 속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어제 내려와가지고 오늘 첫 번째 이제 여기 교회를 찾았는데, 참 실로암교회는 저의 은퇴 후에 최고의 전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떠나게 하신 곳이 임마누엘 교회고, 또 임마누엘 교회 파송 선교사로 최초의 파송 선교사로 나가서 정말 내 마지막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도 서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가서 이제 끝까지 있고, 또 여러분들 떠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인생의 위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창세기 34장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 속에도 인생의 위기가 닥치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잠깐 피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갈 때 어머니 리브가는,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며칠만 가 있다가 와라. 그러면 이제 형 에서가 분을 이제 풀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몇 년이 지났습니까? 며칠이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겜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다가 34장에 보면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인생의 야곱의 그와 같은 심정으로 저도 2년 전에
그런 위기를 맞았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죠. 34장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야곱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맞으면서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거민들을 죽이고 약탈하여서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근데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34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런 심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제껏 같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왜 갑자기 사라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인생에도 그 아내가 떠났을 때 45년이라는 세월을 저와 함께 같이 했던 그 아내가 이 생을 떠날 때 나와 가장 깊은 나눔을 나누었던 그 아내가 내 곁에 떠났을 때 그 심정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배우자를 잃은 여러분들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 2년 동안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었어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2년 전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의 둘째 딸이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떠나고 나서. 그래서 라체스터 뉴욕에 제 딸 집에 가서 있는데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영화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이처를 자연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영화를 보여주는데 거기 영화 중에 여러분들 보신 여러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Into the Wild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저를 굉장히 저와 동감한 그 내용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실화예요. 1990년도에 크리스토퍼 맥컨델레스라는 그 청년의 얘기인데 에모리 대학을 졸업한 1990년도에 22살인가 그렇게 된 에모리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그 가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 사회 속에서 자기는 잠적을 합니다. 완전히 잠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아이디를 전부 잘라버립니다. 거기서 크레딧 카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드라이버 라이선스 모든 걸 자르고 사회 속에서는 완전히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낭을 메고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알래스카까지 이렇게 글로 들어갑니다. 걸어서 차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가진 저거를 하면서 가는데 거기서 벌어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인투 더 와일드죠. 와일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강을 넘고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한 곳이 폐광촌이었던 그곳에 스쿨 버스 한 대가 있었는데 다 부서진 스쿨 버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처음 첫 번째 그 첫날 그 버스 위에 올라가서 그 청년이 외친 소리가 I'm free, my happiness starts. 그러면 이제 자기의 행복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회 속에서.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회의를 느끼고 다시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강을 건너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강이 불어서 그걸 못 넘고 다시 그 버스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랬죠. 근데 그 먹는 것이라고는 이제
그 풀 같은 거 이런 걸 뜯어서 끓여서 먹는데 잘못 알아가지고 먹는 저건 줄 알았더니 독초를 먹게 됩니다. 독초를 끓여서 먹게 되는데 그 독초에 그거로 인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 매트리스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매일 일기를 쓰는데 한 주씩 씁니다. 몇 월 며칠 뭐 했다 이런 쓰는데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한 구절을 쓰는데 그게 저의 심정과 똑같았습니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들 저기 웹사이트에 치시면 나오는데 Happiness is only real when shared.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에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나눔이 없는 행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도 그렇다고 봐요. 선교도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외로우셔서 자기와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인간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눔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선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눌 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내를 가장 나눌 수 있는 아내 45년 동안 나눴던 그 아내가 사라졌을 때 참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최악의 인생의 그 길을 걷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35장 1절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창세기 35장에는 여러분들 놀랄 그 반전에 아까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다고 했는데 35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한번 쉬어보세요. 제가 쉬어봤더니 11번이라는 하나님의 단어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네요. 그런데 거기에 베델, 엘베델, 엘샤다이 그런 엘이라는 단어가 또 11번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정말 물밀듯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줘서 이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야곱이 회복된 후에 거기에 이제 베델로 찾아가서 거기서 그 베델을 뭐라고 하냐면은 35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랬어요. 엘 베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 베델이라는 얘기는 베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야곱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이 하는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러잖아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야곱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속이는 자 아니에요? 너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야.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지. 더 이상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이름을 다시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야. 그러면서 이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까지는 11지파에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야곱의 12지파를 완성시키셔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완전하게 만드실 그 계획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11지파였다고요. 그 당시까지는. 그때 베냐민이 태어나잖아요. 그 후에. 그래서 완성시키시고, 야곱의 무대는 이제 이 성경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 후에는 야곱의 그 자손들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PPT를 잘 만드는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으로 제가 그 선교 보고도 간단히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홀로 저는 그냥 선교지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또 홀로 된 그런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가서 선교사님 가정이 세 가정이 있는데 제가 한 가정이 있고, 한국에서 오신 분 또 부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시니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게 좀 이렇게 화합이 될 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뭐 같이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안 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정말 혼자서 급적에서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밀려오시는 그러니까 저는 쉐어를 할 사람이 제가 혼자뿐이었기 때문에 붙잡은 건 하나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쳐서 정말 이제 하나님뿐이 없다. 하나님과의 그 1대1과의 싸움, 그 1대1과의 만남. 여러분들 그 선교사의 그 생활은 참 편하려면 너무나 편한 게 선교사의 생활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정말 얼마든지 숨기려면 숨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저도 뭐 이제 그 선교 그 관계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세계를 아는데,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회복되고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가서 그 코빗이 이제 왕성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락다운이 되고, 거기는 그 시내를, 키가리가 이제 수도인데 루안다의 조그만 루안다는 여러분들 우리 남한의 4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 키가리가 수도인데 거기를 락다운을 시키면은 도시가 완전히 봉쇄가 되는 거예요.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락다운이 되고, 교회도 문을 닫게 되고 학교도 문을 닫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셧다운이 되고, 그런 가운데 저희 학교도 4학년까지 있었는데 저의 이제 거기에 미니스트리가 뭐냐면은 ADA가 되는 그 캠퍼스, ADA가 되는 땅에 저희가 이제 3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 칼리지 미니스트리,
그래서 바이블 컬리지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라는 그 사역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로컬 처치 미니스트리, 그래서 키갈리 바이블 처치, 키갈리 바이블 프레스비터리안 처치, 그 처치 사역이 있고, 그다음에 스쿨 미니스트리, 그래서 글로리 아카데미 스쿨이라는 그 킨더가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4학년까지 이제 그 학생들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인가가 안 된, 그러니까 그 아크리데이션, 그 인허가, 그 학위 인허가 안 된 그 학교였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우리 한국에도 학교 인허 없이 그 뭐 대학교 그런 그 학위 과정이 없더라도 고등학교 나오고 성경학교 나오고 뭐 이러면 목사 안수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됐었어요. 그래서 4학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80명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지금 르완다는 2018년도에 정부에서 무슨 방침이 떨어졌냐면은 5년 후에는 목사의 자격을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자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런 법령이 2018년도에 발효가 됐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년이에요. 2023년. 2023년부터는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앞으로 목회할 분도 마찬가지지만 학사학위가 없으면은 목사를 못해요. 목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 8천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전체에 거기서 학사학위를 받은 목사님들이 10%뿐이 안 돼요. 그럼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8천여 개의 교회 중에서 90%의 교회는 내년도 되면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일이 내년도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2020년도 제가 갔을 때 80명의 학생들을 나와야 저게 안 되니까 저희 학교도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셧다운을 하고 우리 결정을 하기를, 학교를 닫고 이제 니들 다 가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그래서 80명의 학생들이 뿔뿔이 집으로 가게 되니까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3, 4학년 학생 중에서 그 당시에 그 2020년도에는 한 신학교가 하나뿐이 없었어요. 학사학위를 줄 수 있는 신학교가. 그런데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도에 두 학교가 더 인하를 받아서 세 학교가 지금 인가를 받은 신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신학교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졸업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냐면은 한 15명?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 채우려면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르완다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비저너리, 아주 야망이 굉장히 큰 그런 적이 봤는데, 그분이 현실과는 상관없이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미래의 그 자기의 생각대로 현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거기 스탠다드 정해가지고 따라오면 못 따라오면 그냥 못 따라오는 대로 그냥 그 사람들은 셧다운 시킨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 일이, 그 중에서 우리 학생 중에서 3, 4학년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 세 학교에 간다면은 100% 장학금을 주겠다. 그걸 해가지고 여기 미주에 있는, 여기 아틀란타에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있으시고 여러 딴 교회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14명의 학생들 3년 동안, 거기 3년제입니다. 3년 동안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졸업하면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제가 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들이, 저희는 이제 저희도 클로즈 됐다가 다시 열게 돼가지고
지금 교인들이 한 1,000여 명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미주 지역에 한국이든 뭐든 온 세계가 교회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도 그렇고 뭐 온 세계가 이상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저희는 거꾸로입니다. 거기는 교회로 몰려와요. 너무 교회만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해가지고 그전에 한 700명 되는데 지금 성인이 1,000여 명 되고, 학생이 그 선데이 스쿨 그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인구의 70%가 30세 미만이에요. 루안다는 애를 엄청나게 많이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치 미니스트리가 지금 목사님 한 분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제가 이제 엘더로서 그 처치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셋업해주고 거기에 전도사들 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킨더가들은 지금 120명의 학생들이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얼리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지금 대학교를 지금 인가를 받기 위해서 2년 동안을 준비를 해왔어요. 저희가 작년 3월 달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스탠다드가 그거를 인허 받으려면은 여기 코드하고 비슷해요. 대학교 거기 현실과는 다른 그 스탠다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고, 건물도 이제 본관을 2층 본물을 지었고요. 다녀오신 분들하고 이제 가보신 분도 달랬는데 거기 멀티미디어 센터라고도 또 만들고, 그래서 한국의 CTS가 오셔서 거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방송 장비도 집어넣고, 그래서 그래서 내년 2월 달이면 1, 2월 달이면 오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 번째 신학교가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요. 저도 지금 80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미국에 와가지고 저희 장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저도 미국 생활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떠나신 분들 보면은 지금 오장로님 제가 보고, 오장로님이 제가 여기 미국에 도착했을 때 소식을 들었는데 가슴에 콱 막히더라고요. 오장로님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오면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떠나시니까 정리가 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절실히 나는 이제 정리하는, 이 나그네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생활도 정리하고, 이제 저는 여기서 허겁지겁 그냥 그 이삿짐도 가져갔었는데 그것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번에 루안다에 들어가면은 풀타임으로서 제가 사역하는 거는 너무 거기서 혼자 벅차기 때문에 풀타임 사역은 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는 풀타임 사역을 접고, 제가 거기도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들어가서. 그렇지만 아직도 학생들 14명의 학생들은 제가 풀로 서포트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후년에 졸업하는 것까지는 이제 보고, 또 목회자로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여는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고 있고, 저는 한국에서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그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 준비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제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건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저의 삶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죽음의 정의를 이번에 확실하게 받았는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다 나눠줬을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눠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것이 죽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다가, 여러분들 그 귀한 복음, 하나님이 그토록 그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 귀한 것을 나누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 저를 파송한 우리 신람 교회에 다시 와서 이렇게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본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람 교회가 다시 정말 베델로 올라가서 그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재헌신하여서 하나님 주신 가장 고귀한 그 복음을 나누다가 정말 하나님 온 교회가 부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부끄러움 없이 모두가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토록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